10월 26일 수요기도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실버 종강하는 안타까운 날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또 목장에서 많이들 또 인사 나누시고 하겠지만 또 오늘의 예배가 또 오늘의 목장 모임이 더 의미 있게 또 깊이 있게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를.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 서게. 한 번 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를.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버리고 주만 따라가게. 3절입니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용서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 우리 죄를 씻어주셨.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셨음에 대한 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함께 누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자유 주시고 기쁨과 평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라며 우리 성축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조금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용납하셨으니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이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루아흐가 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천번을 불러봐도 좋으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어찌 그리 좋은지요.
세상 속에 살면서 죄로 더럽혀진 저희임에도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여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실버들에게는 실버 목장 모임으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2달 동안 방학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여름을 지나면서 실버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옵소서. 비록 목장 모임은 모이지 못하여도 목원 사이에 교제가 이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속삭임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몇 달 동안 사도신경의 강론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더욱 깊이 있고 진실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아도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 흘려 가슴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약속하심을 붙들고 더욱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드림 향상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자 목녀들의 헌신적인 섬김 속에 목장마다 깊은 사랑을 나누고 기도의 응답이 사여 힘있는 목장이 되고 분가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여름 사역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될 특별한 시간이 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평생토록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 날로 새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믿는 자가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영웅 강도사님을 통하여 사도신경의 말씀을 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다시는 죄짓지 않으리라 다짐하건만 또 죄를 범하는 미련하고 불충한 저희를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리라 다짐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두 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실버 목장 이제 상반기 마지막이죠, 종강이죠. 그래서 우리 좀 앞뒤 좌우 또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이러면서 또 누가 왔는지 한번 보시고, 종종 수요기도회 때 그림자처럼 왔다가 그림자처럼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뒤로 한번 돌아보시면 또 누가 있는지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시는 것도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강의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은 아직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분명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래서 우리 약속된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살펴보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이루어졌으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라틴어 원문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항상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껏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다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에 대한 믿음인데, 이것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고백에 담긴 삶이 쉬운지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0세기에 살았던 C.S. 루이스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몇 년 동안이나 되풀이하다가 이것이 왜 사도신경에 있는지 자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당연히 믿지, 말할 것도 없잖아. 그러나 사도신경을 작성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갈 때마다 상기해야 하는 신앙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 용서를 믿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은 계속해서 상기하지 않으면 아주 쉽게 잊고 맙니다. C.S. 루이스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죄 용서받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가 골똘히 생각해 보니 이게 우리에게 너무 쉽게 잊혀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자주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죄는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네? 그러면 나는 빨리 이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걸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온 인류가 그냥 다 합의하면 어떻습니까? 야,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냥 이대로 살자. 누구 하나 죄인이 아닌 사람 없는데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다룰 필요 있어? 우리 전부 다 그런 거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
라고 합의하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냥 뭐 정도의 차이가 좀 있고 모양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는 좀 이해하고 살자라고 하면서 오케이, 나는 깔끔한 죄인이야, 쿨한 죄인이야 라고 살면 안 됩니까? 죄 용서는 왜 필요할까요? 이것은 창조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합리적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이 문제는 그냥 덮어둬도 됩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니까요. 마치 모든 사람이 다 숨을 쉬고 산다라는 것과 같은 일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그리고 정확하게 창조의 관점에서 죄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결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상태는 죄의 상태가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연스러운 것, 내추럴한 것은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원래 그 모양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건 절대 다수이지만, 일반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매우 심각한 상태로 태어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한 큰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도 귀여운 갓난 아기이어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 땅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끈질기고 지독한, 결코 벗을래야 벗을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받았기에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계속해서 고백해 왔던 내용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자 핵심은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풍성한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 굴레 가운데서 나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속량받은 자들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그동안 사도신경에서 쭉 살펴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의 표현인 속량에 대한 이 속량에 담긴 은유를 한 가지 좀 나누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오늘날에는 없는 제도지만 불과 약 200년 전만 해도 유효했던 것이 노예제도지요. 당연히 성경의 시대, 약 2000년 전의 시대에도 신약 성경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2000년 전의 노예 시대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이 2000년 전 고대 로마에서 이 노예 경제 체제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도 당연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우리가 노예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굉장히 불쌍한 얼굴을 하고 몸에 상처 투성인데다가 무거운 짐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흔히 노예라고 할 때 떠올립니다. 그런데 당시 2000년 전에 고대 로마에서의 노예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시 노예는 굉장히 그리고 훨씬 더 광범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농업이나
뭐 당시 광업, 광산 등의 사업은 물론이고 국가의 행정도 노예가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서 식량을 배분하기도 하고 사무 업무를 보기도 하고 회계 업무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 황제 옆에서 필경사를 하는 그 역할도 노예가 담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도 급이 나뉘는 것이죠. 굉장히 멀쩡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그 사람의 신분이 노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도 그렇게 젠틀하고 업무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것이죠. 그 당시 부의 기준 중에 하나가 노예를 몇 명 데리고 있느냐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몇 평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느냐가 어느 정도 일반적인 부의 척도이듯 당시에 그것 중에 하나는 너 몇 명 노예 데리고 있니? 이게 당시 부의 척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좀 사라라고 하면 최소 3명은 데리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저 사람 집은 진짜 거부다라고 하면 최소 10명 이상은 거느리고 있었어야 됐고 저 사람은 동네 소문이 난 거부다라고 하면 10명으로 짝지어진 그룹 노예를 여러 그룹 데리고 있는 것이죠. 상상 이상입니다. 그만큼 노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집엔 노예가 한 명도 없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일을 해야 하는. 그러면 이렇게 노예가 적고 많기 위해 당연히 노예를 사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노예가 하는 일은 이렇게 다양하니까 시장에 가면 당연히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당시로서 진열된 노예들의 급도 다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상인이 노예를 소개시켜주죠. 이 노예는 몸이 굉장히 좋죠. 힘을 잘 쓰는 놈입니다. 딱 보니까 누가 봐도 건장합니다. 어깨 딱 벌어져 있고 키 굉장히 큽니다. 잘생겼습니다. 혹은 이 노예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행정일에 아마 적합하실 겁니다. 딱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고 말도 몇 마디 해보니까 말도 곧잘합니다. 근데 이 또 두 가지를 다 갖춘 노예도 있겠죠. 몸도 좋고 머리도 똑똑한 그런 노예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노예는 이 노예는 리더십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10개의 그룹을 짓기도 한다고 했죠. 아마 그 10명의 그룹 안에서 그룹 리더로서 세우면 이 노예는 아마 역할을 잘할 겁니다. 이렇게 다 급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좀 비실비실한 노예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특출나지 않은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평범한 노예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다 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매자는 당연히 자신의 형편에 따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노예를 삽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의 가장 기본적인 어원적 의미는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이 노예가 그 정도 값을 하는군요. 지불하겠습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사오는 것이요. 그런데 당시 노예 시장에 가서 절대로 사지 않는 노예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얼굴에 FUG라고 적힌 노예입니다. FUG는 도망 혹은 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노예의 얼굴에 FUG라고 적혀 있는 인을 박은 이마나 볼에 박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도망쳤던 노예인데 잡혀온 노예인 거예요. 몸이 아무리 좋든 똑똑하던 리더십이 있던 아니던 간에 FUG라고 적혀 있으면 그 노예는 도망갔던 노예입니다. 한번 잡혀온 것이고 쉽게 말하면 전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매자 입장에서 이 노예를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얘는 언제 또 도망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일종의 낙인 이론입니다만 얘가 언제 또 도망갈지 모르는데 내가 굳이 값을 지불하고 얘를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FUG라고 적혀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이 비유는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이 FUG라고 적힌 노예는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 노예는 거기서 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팔려서 뭔가 쓰임받지 못하고 그렇게 팔리지 않아서 그냥 그 노예 시장에서 그냥 죽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죄인이란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즉 도망간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노예를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노예의 인생은 이제 끝입니다. 그렇게 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좀 더 이어가자면 그 FUG라고 적힌 노예 앞에 한 사람이 섭니다. 여보시오, 제가 이 노예를 사고 싶소. 상인도 놀라고 같이 사러 왔던 다른 손님들도 놀랍니다. FUG 노예를 산다고? 이 사람, 이 노예 지금 도망갔던 거 아시죠? 근데 사신다고요? 네, 제가 이 노예 꼭 사야 되겠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꺼낸 값이 자기 아들의 핏값이라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즉 아들의 피로 속량 우리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사함이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사함받은, 용서받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FUG 죄인들이죠. 한 번 하나님 도망갔던 자입니까? 아니요,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하나님 싫어서 멀리 가고 좀 거리를 어떻게든 두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아주 못되고 쓸모없는 종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란 몇 억 정도가 아니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져 죽으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값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노예를 데리고 오셨으니까 그래, 뭐 살 때는 사셨는데 막상 사놓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보실 때마다 막 속이 부글부글 하실까요? 저놈 내가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샀는데 저거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괜히 사왔네. 근데 뭔가 말은 못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들으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죄사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는 우리의 죄와 불법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내가 저거 어떻게 사왔는데 진짜 막 부들부들해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기억이 안 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종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마지막 절에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선언하는데, 비교하자면 천주교는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천주교는 우리와 달리 성찬을 일종의 제사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제사 때마다 그리스도를 다시 잡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달리 그들은 성찬 때 진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몸과 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흘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어떻게 흘립니까?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 잘 안 줍니다. 사제들이 먹거나 아니면
친히 입에 넣어줍니다. 사제들이 절대 흘리지 말라고. 성찬하고 만약에 남았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찬을 했습니다. 빵이랑 포도주가 남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뭐 희망한 사람이 가져가거나 뭐 교육자들이 먹거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진짜로 예수님의 피와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천주교는 다릅니다. 매번 그렇게 제사를 죄 때문에 드려야 하니까 이 빵과 포도주를 남은 것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특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이제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용서를 기억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를 기억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카테고리를 좀 찾노라면 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다음에 세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로서 용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냐면 넌 자유하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그걸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로 인해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억누르고 완전하게 패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때때로 슬퍼하되 영원히 기뻐하라. 때때로 부끄러워하되 영원히 담대하라.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우린 때때로 죄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신자의 경건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서 우린 영원히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책으로 인해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경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밸런스죠. 한 가지 적용을 좀 하자면, 요즘은 잘 쓰는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뭐 자주 들리는 것은 아닌데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죄의 저주 혹은 죄의 쇠사슬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저는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는 지금 이런 이제 것을 다 해결을 하고 제가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조상이 지었던 그 죄의 저주가, 그 죄의 값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흐른다라는 것이고, 이걸 끊기 위해 어떤 한 당대에 누군가가 좀 그 죄 때문에 고생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한번 이 쇠사슬을 끊고, 그러면 그 자손들이 그래도 좀 신앙적으로 자유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까지 울면서 아프게 신앙생활 하지만 너는 웃으면서 신앙생활 해라. 저희 어머니 정말 많이 우셨어요. 전 저희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릴 때부터 늘 봐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늘 이런 것이었어요. 전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직면하고 난 뒤에 어머니의 삶은 존중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의 저주를 대신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죄 지었다고 해서 그 죄의 값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것은 굉장히 조선적이죠. 우리 조선에
옛날부터 내려왔던 토속신앙적인 한이 서린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의 죄의 저주를 갚습니까? 이건 마치 첫째랑 둘째랑 싸우는데, 그래서 둘 다 엄마한테 혼나서 손 들고 있는데 형이 엄마 저 동생을 위해서 제가 손을 대신 들 테니까 동생은 팔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도 손 들고 있는데 네가 누구를 위해서 손 든다라는 말이냐?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경중도 없고 높낮이도 없고 급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멸망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의 죄의 저주를 대신 받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감히 누가 다른 사람의 죄의 저주를 대신 지어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다면 우리는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뿐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끊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시는 고난이겠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니 궁금하시면 담임 목사님 찾아가시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아이고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조선 토속신앙에서 못 벗어난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비나이다 해서 지성이 감천하여서 무언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조상이 죄 지어서 내가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하여졌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고백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용서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으면 저 사람의 죄도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만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잘 아시죠? 한 종이 임금으로부터 만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보이자 멱살 잡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걸 들은 임금이 너 내가 만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어찌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느냐며 얘도 옥에 넣은 그 이야기 잘 아시죠? 한 달란트가 얼마냐에 대한 학자의 의견이 분분한데 조금 편안하게 말하자면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한 달란트는. 그러면 만 달란트면 만년치 연봉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반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오늘날 쉽게 말해 한 3개월치 월급이랄까요? 물론 3개월치 월급은 그리 작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년치 연봉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그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그렇게 큰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기꺼이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과 동일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마치 조건문처럼 오늘날 우리 언어에서 이해되기로는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구나라고 이해되는데 헬라어 문법이나 당시 문화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면 그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확실하게 용서해 주시니까 넌 확실히 용서받았으니까 네가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띄워드린 저 구절이 주기도문 후에 곧바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뒤에 아까 마태복음 6장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구절이 바로 나옵니다. 네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내 잘못을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에서 우리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인데 사실 그 마태복음 6장의 문맥을 전체를 다 읽다 보면 무엇이 드러나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기도하는 자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제가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자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과 맞물려서 저 말씀이 있다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덧붙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기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미 무엇이 전제되어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난 이미 용서받고 그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자는 이미 용서받은 자이니 너도 용서해라.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를 받았으니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일반에서 말씀드린 자유함의 기쁨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도 선물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것 좀 중요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자, 이건 아까 그 2번 용서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해돼야 됩니다. 자, 우린 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서로에게 막 해도 됩니까? 나 저 사람한테 막 하고 너 예수님 믿지? 나 용서해줘 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웃에 대하여서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었으니까 저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화 밀양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이 밀양의 이야기를 혹시 영화를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어도 스토리를 들으셨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영화 속 여주인공이 아들이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이 학원 원장으로부터 납치당해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주인공이 당연히 슬프죠. 극심한 슬픔과 비통에 잠깁니다.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즉 소위 우리말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그 학원 원장, 우리 아들 죽인 그 원장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묵상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천하러 그 살인자가 있는 교도소로 갑니다. 용서하러 가는 것이죠. 근데 그 교도소에서 만난 살인자가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살해한 아들의 엄마를 보면서 굉장히 떳떳하고 뻔뻔하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 자유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한 거예요. 이 여주인공이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했다며 그렇게 넘어가느냐라고 분노하면서 영화 밀양의 스토리가 쭉 전개된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는 일반 대중은 각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죠. 엄격하게 말하자면 영화 속 살인범은 복음을 정확히 아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매우 잘못 아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는 구약의 5대 제사가 언급됩니다. 5대 제사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마지막이 속건제입니다. 근데 이 속건제라고 하는 번역이 얼핏 들었을 때 속건제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도록 했습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하기 전까지 속건제라는 말만 듣고는 이게 무슨 제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아는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그 속건제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이게 무슨 제사인지 압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야샴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뜻은 보상입니다. 혹은 배상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말로 직접적으로 번역하자면 배상제 혹은 보상제로 번역을 하면 이게 무슨 제사인지 좀 확실하게 알겠죠. 즉 언제 드리는 제사냐? 내가 고의든지 실수든지 성물이나 성막이 있었으니까요. 성물이나 타인과 타인의 재산에 해를 끼치면 그것에 대해 보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에 나와 있죠. 오피셜한 규례는 그 배상을 할 때 원금의 20%를 더하여서 갚고 그리고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그 배상의 이제 마무리 절차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은 속죄제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나 살면서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그냥 속죄제 드려서 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네로 끝나지 않고 그도 헤아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상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지만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에 신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세대가 아닌데 버스 회수권 아시죠? 여러분들은 저는 구글 검색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발행을 이렇게 예를 10개 받으면 그냥 10개로만 안 쓰신다면서요. 잘 자르면 한 11개, 12개 나온다고. 예전에 이제 많이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집사님께서 이 속건제에 대한 설교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무 일어났는데 그 버스 회수권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자신이 가난하던 시절에 10개를 사면 10개로만 내지 않고 11개, 12개, 제주가 좁으면 13개까지도 그렇게 했던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자신이 살던 그 고향에 있던 버스 회사를, 운수회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회수권 하나당 얼마고 내가 당시에 버스를 이 정도 탔을 것이고 해서 나온 그 원금에 20%를 더한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물가 계산 다 해가지고 몇 배나 되는 금액을 가지고 그 회사한테 간 것이죠. 회사 사장은 어리둥절하죠. 몇십 년 전 일이고 아이고 그 시절에 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르신 뭘 이런 걸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반드시 이렇게 줘야 된다. 그렇게 신랑이 하다가 결국 받았대요. 되게 훈훈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찌나 훈훈한지 이게 지역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그렇게 버스 회수권 땡쳐 먹고 살았는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삶은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사실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고이든 아니든 실수 서로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마음에 짐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을 때 말이죠. 마음에 짐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말로든 차 한 잔이든 밥 한 끼를 사든 아니면 선물을 주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자세라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대로 그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이죠. 바꿔 말하자면 그의 피로 사신 교회란 주께서 용서하신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교회는 동시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용서하는 교회입니다. 그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은 용서받은 교회라는 말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즉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순서도 왠지 이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께만 해당되면 죄를 용서받는 것과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순서여야 할 텐데 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의 순서로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의 순서로 고백해 하십니다. 즉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교회를 통해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성도의 교제란 이 용서가 흐르는 교제인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몸의 부활과 영생의 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이죠. 병원에 왔으니 아픈 자들이 가득한 게 맞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까? 병원의 목적은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치료가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용서의 치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용서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런 이 용서가 우리 각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드림양산교회도 흐르길 바라며 거룩한 공교회인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용서의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2절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3, 4절은 박수를 치면서 좀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값으로 지불하신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핏값입니다. 이 주님께 모든 영광을 그리고 모든 찬송을 돌리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악한 생각들, 복음과는 달랐던 나의 모든 가치관들에서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는 범죄하는데 범죄를 떳떳하게 할 수 없죠. 범죄할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 주님, 내가 때때로 범죄할 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마지막 셋째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세 개 중에 하나의 주제로 다뤘던 것이지만 여러분,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주님, 내게 용서의 마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텐데 그것을 잘 갚을 수 있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들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용납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도망갔던 죄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도 멀어지기를 좋아하는 그렇게 완악한 죄인이고 완악할 죄인인데, 하나님, 이런 죄 많은 나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피로 사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값을 주고 사신, 그렇게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에도 아직도 죄책감에 눌려있거나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동시에 때때로 죄를 슬퍼할 줄 알고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줄도 아는 선하고 거룩한 양심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지금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의 그 자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 주셔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요 주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님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잘못하였을 텐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과 잘 용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의 공의에 따라서 사랑으로 값을 지불하셨으니, 그렇게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과는 다른 죄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 복음으로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온전히 죄와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 정도로 잘못했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탕감받았으니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이 너무 필요할진데 용서의 마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하였을 텐데 그렇게 잘못하였을 때 그것을 깨닫는 지혜와 잘 갚을 수 있는 지혜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서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용서의 복음이 살아있는 드림양산교회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양산교회가 용서의 복음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버 목장과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 실버 목장을 좀 매듭 짓는 입장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목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한 학기 섬겨주셨던 주방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것이 많고 받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목원들과 목자들과 우리 섬겨주셨던 주방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듯 그들에 대한 감사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름 사역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단기 봉사 선교까지 이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쭉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의 호흡을 계속 갖고 가기 위해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장로님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십니다. 그리고 박상우 형제님도 시술 회복 중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식들을 또 아실 거고 나누셨을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기도하는 우리 이완표 집사님, 강숙자 권사님, 박태근 장로님, 서성식 집사님과 그 외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위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 드림영상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 함께 충분히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영상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일진데 하나님 용서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참 서로에게 때때로 실수하면서 살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상처 주면서 살고 나의 부족함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물 많고 부족함 많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듯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해 줄 줄 아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이 교제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어서 서로를 용서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그리고 용기 있게 용서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상반기 실버 목장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실버 목원분들의 건강과 또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학기를 이렇게 잘 보내었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실버 목장을 위하여서 섬겼던 하나님 목자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자님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긍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사랑으로 헌신으로 베풀었던 만큼 주께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 목원분들, 하나님 이 가운데에 자리를 지키며 또 서로 사랑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실버 어르신들의 육신의 건강도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건강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건강하고 평강하시도록 주어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교회를 위하여서 주방에서 봉사해 주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은 하나님 귀한 주방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섬김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많이 누렸습니다. 주께서 은혜와 긍휼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도 갚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수고 헌신에 대한 감사를 서로 표현하며 사랑에 주고받는 그 교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초등부와 유아부, 청년부와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단기 봉사 선교까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기 원하고 주께서 뜻하신 대로 하기를 원하며 주의 법대로 주의 질서대로 이 여름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으로만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으로만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께서 명하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아이들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단기 선교를 통하여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매들, 형제와 자매된 자들과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우리도 이 선교제를 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품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수술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회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상호 형제님 회복 중이십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완표 집사님, 우리 강숙자 권사님, 박태근 장로님, 서성식 집사님의 회복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오니 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낫게 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명산교회에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이 있고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이 있고 영적으로 침체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지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여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께서 살아계신과 주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